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고난 속에서 피는 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다 같이 고난 속에서 피는 꽃. 고난 속에서 피는 꽃. 고난은 누구나 사람이라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할 수 있지만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즐기느냐,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파도 타는 사람처럼 그것을 즐기면서 그것을 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에스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스더라는 그 여자는 어려서 엄마 아버지를 잃고 삼촌 집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 에스더는 어려서 이렇게 부모를 잃고 삼촌 집에서 자랐다는 건 참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어려서 부모님을 잃었다.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성장을 해서 큰 대국의 왕비가 되는 그런 그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고 아주 힘든 가운데 나는 뭐냐 하고, 나는 고아로 태어났으니 막 모르겠다 그러고서 막 살았다면 그 아이가 나중에 왕비가 되었을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가 고난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할 때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에스더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유대 민족을 구원시키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람의 사명이 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고난스럽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나는 생을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재능이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기억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재능이 있다, 아주 대단한 노래를 만드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천재. 그러나 중도에 그냥 자기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특히 이 음악이나 예술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재능을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스스로 중간에 목숨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특별한 재능이 없어. 그렇지만 특별한 재능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다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이루리라. 내가 90살에 그 사명을 못 이루면 120살에 그 사명을 이루리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런 사명이 없는 사람은 중간에 그냥 헷가닥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그냥 파리 목숨처럼 여기고 그냥 확 자기 거라고 그냥 확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것처럼 불효가 없다. 그것처럼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없다. 그러므로 나에게 고난이 올 때, 특히 청년 시절에는 이 청년의 그 고독이라는 것이 있어요. 청년의 고독. 막 알 수 없는 그 청년의 고독이 있어요. 그 청년의 고독이 있을 때라도
나에게는 지금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을 나에게 내가 이루어 가리라. 그 사명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루어 가려고 마음속으로 굳은 결심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언젠가는 그 사람을 보낸 사명을 이루어 주신다. 천국 갔어요. 천국 갔어. 갔는데 너는 내가 준 사명을 이루었느냐? 아니요, 못 이뤘는데요. 그럴 수 있죠. 못 이룰 수 있죠. 뭐 하다가 왔느냐? 저는요, 죄 안 지으려고 그냥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교회만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사명을 이루겠느냐? 어떻게 주님의 사명을 이루겠느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과감하게 뛰어들어야지. 과감하게 뛰어들어야지. 우리 각자는 모두가 다 사명이 있다. 그것만 가슴에 안고 있으면 됩니다. 가슴에 안고 있으면 돼. 오늘 욥기서에 보면 욥기는 1장서부터 42장까지 굉장히 긴 내용인데 아마 성경을 읽기가 많이 힘든 부분이 아마 이 욥기서일 수도 있어요. 욥기 계속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계속 있어. 계속. 근데 이 욥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너 그럼 한번 욥을 한번 시험해 봐라 그랬어요. 그런데 욥을 시험을 했어요. 근데 그 시험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에 이런 시험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세상에 이런 시험이 있느냐. 아들, 딸 10명이 싹 죽고 논밭이 한꺼번에 싹 없어지고 그리고 소떼, 양떼, 낙타떼가 그냥 한 번에 싹 쓸어갔어. 거기다 마누라까지 도망갔어. 이야, 이런 고난이 어디 있느냐 이 말. 근데 욥은 믿음 속에서 생각을 했을 겁니다.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이 있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욕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이야. 그래서 끝없는 고난, 그 아픈 고난 속에서 고난이 이게 1, 2년이 아닙니다. 이게 금방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막 고난이 금방 확 그냥 몇 대 맞고 끝나는 것 같으면 이게 쉽지만 이게 계속 한참 갈 때 얼마나 그거 이기기가 힘드냐. 그때는 응답도 안 돼, 응답. 기도하는데 응답도 안 와. 그러면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도 나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나에게는 분명히 사명이 있다. 이 고난을 이겨내면 그것이 혹시 사명인지도 모른다. 그 사명을 이겨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명을 이루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권사님이 맨날 목사님만 보면 목사님 아파 죽겠어요. 목사님 아파 죽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권사님. 이 권사님이 왜 그러냐면 갑상선 암이었어요. 갑상선 암인데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만 보면 목사님 죽겠어요. 목사님 죽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보다가 권사님 고백을 바꾸세요. 그랬어요. 저는 거짓말 못합니다, 목사님. 아픈 걸 아프다 그러지. 뭐라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나는 나았다. 나는 나았다고 고백을 하세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너무 솔직하고 너무 진실해서 목사님 나는 거짓말 못해요. 아픈 걸 아프다고 하지 낫지도 않았는 걸 어떻게 낫다고 선포를 합니까 목사님.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진실하고 너무 진실하고 솔직해. 그러니 아픈데 어떻게 낫다고 거짓말 하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거짓말 하라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아프지만 하나님이 나를 고쳐 주셨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뻥치라는 소리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하도 아프다고 하니까 그러면 권사님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갔다 오세요. 기도원에 가서 뭐 하느냐면 일주일 동안 다른 소리 아무 소리 듣지 말고 TV 소리, 휴대폰 소리 이런 거 아무것도 듣지 말고 노트 가지고 올라가 가지고 거기다가 쓰세요. 뭐라고 쓰냐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쓰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거를 10,000번 쓰세요. 그래서 권사님이 노트를 들고 볼펜을 들고 볼펜 여러 자루 들고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서 계속 그거만 숙제 줬으니까 목사님 숙제 줬으니까 10,000번을 막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음을 얻었다. 거기다가 자기 이름 넣어서 예수께서 너에게 거기다가 자기 이름 딱 해서 채찍에 맞으셨으니 너는 나음을 얻을지어다. 너는 나음을 얻었도다. 너는 나음을 얻었도다. 쓰는데 일주일 걸리. 10,000번 쓰는데 일주일 걸리더래. 그리고서 기도원에서 딱 나왔는데 얼굴이 환해지고 갑상선이 없어졌어요.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저도 그래요. 아픈데 나았다고 하면 뻥치는 것 같잖아요. 그죠? 뻥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았다고 고백하라는 거야. 믿음으로 나았습니다. 나았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음을 얻었도다.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야.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야.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적을 행하신다. 지금도 이적을 행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그래서 고난은 이 권사님에게도 고난은 권사님 아프라고 고난 준 게 아니야.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을 보려고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인생에게 고난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기도로 이겨내고 기도로 이겨내고 기도로 이겨내고 계속 기도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계속해서 이겨내서 그 이겨내는 모습을 주님은 보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욥에게 시험이 주어졌어요. 이야, 어마어마한 시험이 주어졌어요. 여기서 누구든지 다 무릎 꿇는 게 당연하지. 그죠? 누구든지 다 무릎 꿇는 게 당연하지. 누구나 다 무릎 꿇는 게 당연하지. 이 정도 상태면. 그죠? 자식이 아들, 딸 앞에서 10명이 싹 죽었어. 하루에. 그것만 해도 무릎 꿇는 게 당연하지. 어떤 사람은 자식 하나 죽었다고 교회 예수 없어 그러고 떠난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뛰어넘으라.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우리 노예에 어떤 군 선교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두 부부가 다 목사님인데 군 선교를 해요. 그래서 군대의 교회를 이제 여자 목사님도 저 파주에 그 군대의 교회를 가지고 있고
그 남자 목사님도 저 연천 그 전방부대에 그 교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이렇게 그 노회에 오시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CTS 방송국에서 초대를 해서 간증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간증을 쭉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간증을 하는데 나는 이분이 원래 자식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 둘이 그 교회에서 놀러 갔는데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한참 놀다 보니까 자기 아들 둘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하고 놀다 보니까 자기 아들 둘이 없어요. 그래서 얘들이 어디 갔지 그러고 찾으러 갔는데 둘 다 빠져 죽은 거예요. 한 자리에서 둘 다 빠져 죽었어요. 이야,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한 자리에서 두 아들을 잃었어. 이야, 그리고서 그 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진짜 막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서로 이겨내면서 그러면 우리가 두 아들은 잃었지만 우리에게 많은 아들들을 가지자. 그래서 이제 군선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군선교를 하면서 군대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이제 청년들을 거기 이제 오는 그 군대 오는 아이들을 기도해 주면서 엄마의 마음으로 기도를 해줘 가면서 그 아이들 믿음으로 이끄는 거예요. 야, 참 저는 그걸 보면서 야,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냥 객관적으로 여러분 생각해도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죠?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도 지금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 전혀 그런 티 안 냅니다. 참, 야, 진짜 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는 그거예요. 군대에 온 이 군인들, 이 아이들이 내 자식이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 자식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기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에게 고난이 그렇게 오지만 그 고난을 승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고난을 승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은 누구에게나 온다. 그러나 그 오는 고난을 어떻게 승화를 시키느냐. 그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근데 우리가 고난을 못 이기고 도망쳐버린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뛰어넘어가면 그 뒤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 뒤에 축복이 있어요. 오늘 여기 욥도 보면 욥도 고난을 겪고 거기다가 다 없어졌는데 거기다가 자기 몸에 피부병까지 왔어. 피부병이 와서 막 온 몸이 다 막 만신창이가 돼서 긁어도 시원치 않으니까 기와장을 가지고 끌고 앉았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죠?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을 가져. 근데 그 믿음이 귀감이 되어서 우리가 그를 보고 이야 조그만 고난이 왔을 때 욥을 보라. 새 힘을 얻잖아요. 욥을 보라. 욥도 견뎌냈는데 내가 이 정도는 못 견디랴 하고 견뎌낼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욥의 사명이에요. 욥의 사명. 그것을 이겨내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큰 복을 이전보다 2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떼, 양떼, 낙타떼 이런 거 다 2배로 주시고 그리고 아들, 딸은 똑같이 10명을 주셨어요. 똑같이 10명을 주셔서 첫째 딸은 여기 딸 이름까지 다 적어놨어요. 아들은 이름 안 적었는데 딸 이름을 적어놨어요. 왜냐면 이 딸들이 너무 이뻐서 그러니 아버지가 이 딸들을 얼마나 이뻐했겠어요. 응? 첫째 딸은 여미마라. 여미마라는 것은 비둘기란 뜻이다. 밑에 적어놨네요. 그죠? 여미마라는 뜻은 비둘기. 그리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구시아는 뭐냐면 계피라는 뜻이다. 얘는 계피. 계피향처럼 향긋한 맛있는 향이 난다 이 말이지. 셋째 딸은 게레나뿌기라. 그래서 게레나뿌는 눈 화장에 쓰이는 뿔 모양의 기구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쁜 딸인지 몰라. 이런 딸들을 셋을 탁 얻고 아들들을 얻고 그리고 그에게 건강을 주셔서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았다. 그 후에 140년을 건강하게 살고 자손 4대까지 보았다. 그랬잖아요. 4대까지 보았다. 그래서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 고난은 저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다. 축복을 주기 위한 보자기다. 축복의 보자기. 축복의 보자기다. 축복의 보자기.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처럼 훈련을 시킵니다. 독수리처럼 훈련을 시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처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훈련을 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왕자는 다르죠. 왕자는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왕자는 훈련을 시켜야 돼. 그래서 독수리처럼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한번 성경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출애굽기 19장 4절. 출애굽기 19장 4절. 찾아보죠.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 날개처럼 우리를 업어서 인도해 주신다. 아멘. 고난 속에 있다고 절망하고 슬퍼할 필요 없다.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 막 저주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그때에도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주신다. 업고 인도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신명기 32장 11절을 봅니다. 신명기 32장 11절. 32장 11절. 11절, 12절. 11절, 12절. 마치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독수리가 새끼들을 훈련시킬 때 독수리는 이렇게 보금자리에다가 이렇게 둥지에다가 맨 밑에다가 가시나무 있잖아요. 가시나무로 집을 짓는데요. 가시나무로 집을 딱 짓는 거야. 맨 밑에다가 가시나무를 막 엄나무 가지 이런 걸 갖다가 막 가시나무를 갖다가 싹 흔들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이제 그 나무 이파리라든가 가죽 같은 것을 덮는 거예요. 가죽 같은 걸 쫙 덮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자기 털을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아주 폭신폭신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고, 알이 이제 그 알을 쫙 품어서 이제 새끼를 낳잖아요. 그죠? 새끼가 딱 이제 낳는다. 그럼 빨간 새끼가 나와가지고 이제 털도 없는 게 막 그 부드러운 그 털 속에서 이제 잘 성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독수리가 이제 어느 정도 큽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크면 이제 나는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날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새끼들은 그 좋은 둥지에 있고 싶은 거예요. 안 나가고 싶은 거예요. 안 나가고 싶어. 왜냐면 그 둥지에 가만히 있어 엄마가 먹을 거 자꾸 갖다 주니까 거기서 물어뜯고 거기서 먹고 자기네들끼리 사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엄마는 그게 아니다. 엄마는 얘네들을 훈련시켜야 된다. 그래서 얘네들을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갈 때는 처음에는 얘네들을 정에 업고 다녀요. 정에 업고 다녀. 그냥 딱 물고 딱 잡아서 하늘로 가서 확 던져요. 확 던졌다가 확 떨어지잖아요. 날개가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땅바닥에 닿을만 하면 독수리가 가서 탁 엎는 겁니다. 이 등을 탁 엎고 날아가서 또 올라가서 또 확 떨어뜨리고 또 밑에 날개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둥지로 이제 갖다 놓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얘네들이 이제 그 분가해야 되잖아요. 근데 분가하기 싫어. 애기들은 분가하기 싫어.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털을 날개 막 여기 그랬잖아. 날개를 어지럽게 하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랬잖아요. 그죠? 그 털을 다 날려보내고 그냥 가죽을 막 다 밖으로 다 버리는 거야. 그러면 가시만 남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막 안 찔리려고 막 이제 이러는 거죠. 이제 발을 들었다 놨다 그러다 이제 옆으로 굴러 떨어져. 딴 데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지. 그러면 지가 이제 날개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까지 앉았다가 또 막 그러면서 힘이 길러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 고난이 그게 새끼들에게는 얼마나 큰 고난이겠어요. 분가해야 되는 고난, 그 가시에 안 찔리려고 하는 고난, 날려고 하는 고난, 얼마나 근육이 아프겠어요. 날개 근육이 아프겠어. 그러나 날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11절에도 보면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바로 그러한 훈련이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훈련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야 된다. 내 생애를 통해 이루어야 된다. 이사야서 40장 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 (40장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분비하지 않으시며 병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수면이라도 피곤하며 분비하며 장병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힘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아멘. 고난을 이기는 사명을 주셨다. 아멘. 이 고난은 나를 죽이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진정한 축복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기도 보면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욥은 자기가 고난을 겪고 나서 고난을 겪으면서 자기는 그것을 미리 중간에 미리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는구나. 그것을 자기는 믿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욥기서 23장 8절 봅니다. 욥기서 23장 8절 시편 전에 욥기서 23장 23장 욥기서 23장 8절서부터 10절까지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일 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보니까 기도를 해도 그가 앞에도 안 계신 것 같고 뒤에도 안 계신 것 같고 왼쪽에도 안 계신 것 같고 오른쪽에도 안 계신 것 같고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그러나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정금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은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잘 이겨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랑거리. 나는 하나님의 자랑거리다.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자랑거리다. 나는 하나님의 자랑거리다. 나는 하나님의 자랑거리다. 하나님이 막 욥을 막 사단에게 막 자랑했듯이 나는 하나님의 자랑거리다.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금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얘 봐라 온 세상 사람들의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랑거리, 그런 하나님의 자랑거리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랑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 치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훈련시킬 때에 그 훈련 잘 받게 하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